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주님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대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어 달라고 나와봤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고침받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렸던 그 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의 백부장도 바로 로마인이거든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지의 첫 시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로마 백부장이, 군대 장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곡하게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그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내가 가겠노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아마 그 의미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꺼리잖아요. 이방인들의 집에 방문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들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인 우리 집까지 주님 굳이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면 우리 집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나 본 적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한 믿음에 대하여서 흔히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원격적으로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대단한 믿음이죠. 만져야만 나을 것 같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안수해 줘야만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해 주셔도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대목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진면목을 보게 되어졌으면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공감의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었다. 백부장의 믿음에 사실은 실질적인 제가 봤을 때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이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을 정의 내렸는데 상대방의 정신적인 상태를 고려하고 나를 그 속에 넣어서 나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공감이라고 프로이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 어려운 말 다 빼버리고요. 여기 나를 그 속에 넣어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즉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사람의 상황 속에, 그 사람의 고통 속에, 그 사람의 기쁨 가운데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고통, 상황, 아픔, 눈물, 그 모든 감정을 그대로 내 감정, 내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흔히 드라마 보실 때라든지 영화 보실 때 눈물 흘리시죠? 그죠? 드라마 보고 있다가 주인공이 막 울면은 나도 같이 눈물을 쫙 흘린단 말이에요. 남자인 저도 TV 보면서 가끔 웁니다. 예,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막 놀려요. 아빠 운다고. 그런 감정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슬픔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그죠? 전염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웃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서 웃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웃을 때 소리를 하하하 웃음을 소리내서 웃지를 못하거든요. 소심해가지고. 눈물을 흘려도 숨어서 울지. 막 표를 내면서 울지는 못하는데, 근데 TV를 보다가 제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뭐 TV에 재밌는 것이 있으면은 저희 집사람은 막 하하 웃거든요. 소리를 내어서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혼자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은 저도 그냥 미소만 씩 하고 웃을 건데, 그런 하하 큰 소리를 내면서 웃는 그 사람하고 같이 보고 있으면 저도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뭘까요? 감정이입이죠. 그죠? 감정이 같이 동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슬픔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 즉, 그 사람의 슬픔이 그대로 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는 그 감정을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 공감을 sympathy라고 하거든요. 영어를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해하십시오. sympathy라고 하는데 sympathy라는 말 자체가 앞에 심, S-Y-M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파티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파토스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함께하는 것, 그게 공감입니다. 즉 나와 타인을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공감인 거예요. 감정이입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동일시 되어지는 상태를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점에서는 감정이입과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넘어서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가 왜 아파하는지, 그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건 공감. 왜? 내가 아픈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거든. 내 아픔처럼, 내 문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공감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월호 이미 몇 년 지났습니다. 그죠? 세월호를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 부모들의 고통을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이념이나 뭐 진보냐 보수냐 그 답 없이 자식을 잃은,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의 그 통곡하는 눈물을 온 국민이 함께 울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모두는 그들을 다 지금 잊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치유되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식을 잃은 이유조차 모른 채 그냥 내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만 우려먹으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해결이 되어야 그만 이야기하죠. 그죠? 아니,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울 때 함께 울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마치 내 아픔처럼 여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일부 여전히 그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지금도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는 함께 울어는 주었지만 시간 지나면서 다 잊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지만 그런 감정이입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함께 몸부림치고 있는 선한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 공감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존재냐면 바로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공감하는 능력을 원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자식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편히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는 그런 부모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죠? 특별히 이런 능력은 부성보다는 모성들이, 어머니들이 더 많이 타고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 집딸이 어렸을 때 폐렴을 많이 앓았습니다. 병원을 자주 갔어요. 그냥 환절기만 되면 늘 폐렴을 앓았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폐렴을 앓으면은 밤에 고열 때문에 잠을 못 자죠. 칭을 대고, 그죠? 그때 저희 아내는 이 아이가 잠 못 자는 그것 때문에 계속 아이를 살피면서 밤을 새면서 어떤 밤을 지새우는 거죠. 저는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냥 그 옆에서 그냥 코를 고고 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사모랑 막 이야기를 해요. 응? 애가 그렇게 아팠는데도 잠이 오더냐고 막 쏟아붓습니다. 이게 참 못된 아빠죠, 그죠? 근데 아마 대부분 아빠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애들 울고 있으면은 애 좀 봐라고 그리고 자잖아 이거죠. 여기 자기 자식의 아픈 것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물론 저도 아파요. 보고 있으면은 애가 아픈 마음도 아픕니다. 근데 그렇게 밤을 새어가면서 함께 하지는 못하거든요. 자, 이런 비정한 아빠의 눈으로 봤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을 봤을 때, 이 백부장의 모습이 신기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시면은, 그는 지금 자기 자식의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공감 능력 타고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지금 막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이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지금 주님께 나온 이유는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안의 하인이 아픈 것을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여기고 있고요.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눈에는 특이하게 보여요. 주님도 아마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하인에 대한 백부장의 마음가짐,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하인이라는 말이 헬라어 그 원문에는 파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거든요. 파리스요. 근데 이 파리스라는 단어가 뜻이 어떤 그 뜻이냐면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노인, 하인, 종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딸, 아들, 자식 혹은 아이들, 소년, 소녀 이런 뜻들로 주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어린 아이들 그런 표현들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거든요. 반면에 종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 그런 의미를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가 따로 있습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말은 어떠한 고난도 자유도 없는 미천한 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자, 이 하인을 둘로스, 우리 집의 종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마치 자기 자식처럼 우리 아이처럼 파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물론 하인이라는 단어로 이 파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어를 둘로스가 아닌 파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자신의 집을 돌보는 종을 둘로스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어린 아이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집안에서 뿌리는 하인이지만은 그를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백부장인에 있습니다. 내 부하가 있는데 그를 막 종처럼 뿌려먹는 그런 상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물건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특히 노예나 종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주인이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봄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귀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는 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공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하인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남의 자식이 아닌 내 자식처럼 비록 자신의 종이지만은 하인의 비천한 신분이지만 그를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는 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에 놀란 것도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무한경적으로 무조건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넘쳐난단 말이에요. 기도의 크기가 남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조지밀러처럼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놀란 것은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이 이방 백부장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닮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꼭 닮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비천한 아이들 방해하지 마라, 오게 해라, 안아주면서 축복해주는 그 주님. 자신도 지금 배고프고 힘이 없는데 병들어서 나병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 일일이 다 맞이해 주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공감하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는 여기 백부장에게서 본단 말이거든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란
감탄하시고 놀라시는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피에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새겨볼 만해서 한번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은,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구분은 홀로 족한 자와 공감하는 자 사이에, 타인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자와 그 고통을 함께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흔히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말대로 한다면은 홀로 족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나뿐인 자.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쁜 사람이란 말이 나뿐인 생각만 하는 사람, 나뿐이다, 나뿐이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의 그 시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과 같잖아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당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결론은 이거거든요.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라. 레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일 열심히 섬겨라. 아니에요. 너도 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는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믿음에 대한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믿음요?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한다고 그게 큰 믿음인가요? 아니요. 지밖에 모르는 홀로 서 있는 그런 믿음, 주님은 별로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정말 공감할 줄 아랍니다. 누군가의 쓰러져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하인을 이렇게 세운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이제 뒤에 읽어보면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뒷부분이고 오늘 11절과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마리아인들, 율법학자들 거룩한 척은 다 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본 자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단식할 그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주님이 그 믿음을 크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감탄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열성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타인을 인간답게 대우해 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신분이나 처지에 있든지 함께 그를 공감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을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장로고 믿음 좋다고 인정받았는데 회사 돌아가면은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신안에 요즘 뉴스에 보면 가끔씩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그 소금 장수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외국인 이주민들 와서 막 노동하는데 진짜 막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직분 감당하면서 믿음 좋은 모습 보인다고 주님이 인정하실까라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이란 어떤 사람을 일컫는가? 도덕적으로 파탄 지경에 빠져버린 인간 말종 같은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타락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감정이 상실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이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동생 아울을 이유 없이 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놈을 돌보는 보호자나 됩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타락이란 그런 거예요. 살인하고 빼앗고 그런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타락은요, 그 이웃에 대하여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는 타락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공감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결국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이 죽어가든 주변 사람이 아파하든 신음하든 상관없이 내 믿음 내 지키겠다? 가짜 믿음입니다. 집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 가짜 믿음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만들어가는 곳, 그게 천국 아닌가요? 아마 그런 분들은 천국 가더라도 아마 독방 신세하실 겁니다. 그죠? 천국은 서로 막 즐기면서 천국 잔치를 하고 있는데 혼자 독방. 천국이 아니죠. 그죠? 본문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한, 똑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이 7장의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러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꼬집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곡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금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 축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불통이에요, 불통.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놀아라. 나는 내 할 일을 할란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건 장터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것만 관심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를 꼬집는 이야기들입니다. 저기서 축제를 하고 있고, 저기 장례식이 있어도 오늘 내 하루 먹고 살아야 돼서 이거 팔아야 된다. 여기 또 온갖 마음이 쏠려 있는 그 기성세대를 꼬집는 이야기거든요.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웃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감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 장터, 그 세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꼬집고 계신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헛소문에 사재기 소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마트에 사재기 팍 해가지고 자기 집에 창고에 다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살면. 확실히 오늘 우리 세대는 이런 단절의 시대에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없고요. 슬퍼도 함께 슬퍼할 수 없는 무관심, 무반응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가슴은 텅 빈 그런 장터에 싸구려 장사지처럼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장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장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절과 불통이 아니라 서로의 가슴과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프면요. 나도 아파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보고 주님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뒤에 하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하나만 더 하고 짧게 하고 마칠게요. 백부장의 이 믿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이거든요. 예화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라고 하면 이름을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이분이 생태운동, 생명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던 한살림 조합계 그걸 이제 만드셨던 분이 장일순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또 서예라든지 그런 게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는 게 소개하겠는데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초겨울 저녁 술 한 잔을 거쳐 약간 취기에 찬 선생님과 제자들은 살살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일순 선생이 어느 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군고구마를 파는 포장마차였습니다. 일행은 이 양반이 고구마를 자시려는가 해서 군고구마 자시겠어요? 라고 여쭈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하시더니 잠시 후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군고구마, 포장마차 앞에 이제 이렇게 군고구마라고 글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군고구마라고 쓰인 글을 보게, 초롱불에 쓰여진 저 글씨를 보게, 저 글씨를 보면 고구마가 머리에 떠오르고 손에는 따신 고구마를 쥐고 싶어지고 가슴에는 따뜻한 사람의 정감이 느껴지지 않나. 결국 저 글씨는 사실은 뭐 이쁘게 쓴 글씨가 아니에요. 그냥 투박한 군고구마에 적어놓은 건데 저 글씨는 어설프게 보이지만 저게 진짜고 내가 쓴 것은 죽어있는 글자야. 즉 가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글씨는 장난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앞서 이야기했던 서예라든지 이 서화를 많이 그리셨던 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시회까지도 하고 하신 분인데 작품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내 건 가짜였다. 투박하게 적어놓은 저 군고구마 글자지만 저게 진짜다. 왜요? 거기에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먹여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절박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다가 교인들 가정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가끔 머리를 쥐어짜고 머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로 기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의무감에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고쳐달라고 머리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죠. 그러나 그 절박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공감이거든요. 하나님, 아무개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짧아요. 그에 대하여. 내가 가마. 그리고 또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 두 마디거든요. 오늘 주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공감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니 힘들어서 나밖에 모르는 저희들이 되어졌습니다. 내 자식, 내 직장, 내 통장, 우리 교회. 그러나 옆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정이입은 하는데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를 위하여 마치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예수님 앞에 쫓아나가 고쳐달라고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